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하나님께 함께 봉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룩한 생명의 열매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다 함께 겸손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귀 기울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지난주 월요일부터요, 한 주 앞서서 고난주간을 선포하고요, 두 주간 동안 세상의 오락과 즐거움을 모두 내려놓고 모두가 특별 새벽 기도회와 함께 두 주간 동안 미디어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보다 더 집중하여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미디어를 잠시 끊고 세상 즐거움을 절제하는 가운데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그런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예.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시간들을 보내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는 한 주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모든 미디어를 한 주간 동안 끊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집중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한 주간 동안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요, 남은 시간들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로 그 나머지 시간들을 채워가는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전환점을 또 한번 맞이할 수 있는 이번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 다시 한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예수님께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요구함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요청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요구는 무엇이었냐면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이들의 요구의 모습을 보면요, 좀 반강제적인 요구를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반강제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이 요청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지고 계십니까? 또한 어떻게 보여지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언짢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원함이 크더라도 이렇게 무례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의 요구를 예수님께 반강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함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 원함 또한 너무나 과간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찌 이리 뻔뻔하게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이미 알다시피 야고보와 요한은요,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친형제입니다. 어찌 이리 형제가 똑같은 그러한 마음과 성품을 갖고 있는지, 그러나 또 한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돌아보면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조금은 무례하지만 예수님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야고보와 요한을 살펴보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형제지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곁에 있었던 몇 명의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 여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럴 때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모는 바로 이제 어머니 마리아의 친형제가 아닌 살로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과 함께 외사촌 관계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야고보와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보다 그래도 친인척 관계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그래도 좀 더 가까운 사이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조금은 무례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와 왼쪽 자리를 요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나가실 때 중요한 자리로 나갈 때 특별히 12명 중에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다니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따로 데리고 다녔던 3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외한 2사람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사촌 관계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요,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제자 중에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 야고보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는 제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요한은요,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서요, 그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복음서를 기록하고 또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야고보와 요한은 말로만, 입술로만 주여를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르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휴제장주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외사촌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리더급에 속했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나가서 자신들의 원함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 무척 아쉬운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3년씩이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섬겼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참뜻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을 텐데, 그들은 오늘 그들의 요구함을 들어봤을 때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에 대하여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셨던 첫 번째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라고요? 종이 되라. 너가 정말 예수님의 오른편 자리를 얻기 원한다면, 너가 정말 예수님의 왼편의 자리를 얻기 원한다면 너는 먼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은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열심히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데서부터 영적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또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죄된 이 세상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고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고 계시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실 수가 있으십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종이 되어 섬기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인정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머리로는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 안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 보다 더 깊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예로 들어 우리에게 한 번 더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첫 번째 으뜸이 되는 길을 보다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이 낮고 천한 인생의 자리로 친히 내려오셔서 오늘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친히 종이 되어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게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살펴보면서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남은
앞으로의 삶의 경로 안에서도 오직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아멘.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요,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으로 오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을 대상은 그럼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침례 요한은요, 자신 앞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신발끈을 만지기도 부족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것 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침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겨야지 주님이 어떻게 저를 섬기십니까? 오늘 침례 요한과 이 베드로의 고백이 맞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백이 옳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침례 요한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친히 침례를 오히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요, 친히 무릎을 꿇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인간의 논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섬김의 대상은 과연 누구였는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섬기기를 원하는 대상은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인류는 수많은 역사를 이어오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익힌 것은 아랫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윗사람들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인간의 삶이고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온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리처럼 여겨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윗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겠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겠죠. 좋은 직장,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노력 이상의 갖은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서는 다툼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눈안에 펼쳐지는 것처럼 나라와 나라끼리, 또 민족과 민족끼리, 또 이웃과 이웃끼리,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형제들조차도요, 이 섬김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한 자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치열한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으뜸으로 나아가는 길은 스스로 섬김을 받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종으로 자기의 자신을 낮추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당신이 직접 만든 피조물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자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자의 권세와 또 하늘의 보좌를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가장 미천한 신분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가장 미천한 자리인 마구간의 말구 위에서 태어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자세히 이 말씀들을 돌아보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또 수고하시고 헌신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구간의 말구 위에 태어나시지 않으셨다면, 물론 동방의 박사들은 그 지혜와 명성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오늘 마구간의 말구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들은 감히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동방의 박사들도 섬기기 원하고요, 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도 섬기기 위해서 그분은 일반적인 사람도 태어나지 않는 저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마구간 말구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서도요,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의 수많은 이 권력자들과 권세를 가진 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부터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시다가 결국 그런 악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마지막 그 죽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하여 맹세하실 때에 그 맹세 앞에 누구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냐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맹세할 때는 어떻게 맹세해요? 가장 큰 사람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맹세하면 항상 뭐라고 맹세해요? 내 아버지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처참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현 주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과연 어디쯤에 있으십니까? 아직도 자신을 욕심의 자리에서 내려놓지 못하여 욕망의 끈을 목에 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직도 물욕의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고요, 자신의 생명을 깊은 눕에 담그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직도 권세의 욕망을 저지하지 못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저 높고 높은 보좌도 내려놓으시고요,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종이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신 섬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섬김의 대상은 누구냐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섬김의 대상은 의인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죄인들이었어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땅에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자신의 욕심만 간구하면서 오직 심판과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죄인들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요, 우리의 삶의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시시때때로 내 모습 안에 일어나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우리가 결코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날마다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이 땅에 임하신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는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하시고요, 죄의 노예가 된 더럽고 추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쓸데없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것도 죄로 완전히 더럽혀져서 심판과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사랑을 잊고 구원의 감격과 참된 소망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높여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로부터 우리가 이 시간 철저하게 내려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우리 형제들을 섬기고 우리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이 놀라운 거룩한 길을 향해 주님과 함께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피조물이면서 죄인인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가?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면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장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생명의 몫으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대속의 제물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헬라어는요, 안티폴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이 단어와는 조금 구별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티폴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안티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어있는 이 전치사는요,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이 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몸값, 석방금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단어랑 연결 지으면요, 그 안티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위하여라고 해석하기보다는요, 무엇을 대신하여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옳은 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티루론이라고 하는 이 본래의 뜻은요, 빚진 사람이 노예가 되었을 때 그를 석방시키기 위해 몸값으로 지불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또 전쟁 포로로 왔던 사람을 석방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몸값이 이제 이 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죄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섬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니와. 아멘.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신가요? 조금만 허리를 숙여도 숙인 것에 대한 그 이상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나면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고개가 굳어지고 우리의 어깨가 우습되어지지는 않으시는가요? 또 아주 작은 희생만 하여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속상해하지는 않으신가요? 어느새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와 왼쪽 자리를 내놓으라고 거만하게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진정한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걸어야 될 삶, 그것은 결코 섬김을 받으려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종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놓고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긴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해야 될 이 부활주의를 한 주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기에 앞서 우리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요, 다시 한번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섬김의 자리로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친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섬김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주의를 한 주간 남겨놓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 동안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헌신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